자,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교리의 쇠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소론이 기냐 그러는데, 그냥 무작정 교리 공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뭐 우르르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교리의 쇠퇴입니다. 쇠퇴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것은 교리 무용론. 어쩌면 교리가 필요 없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교리하면은 일단 딱 받아들이는 그 접근 자세가 뭔가 영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교리 그거 영적인 건가? 그냥 열심히 뭐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교리까지 꼭 배울 필요가 있나?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리 자체에 대한 필요성도 모르고 교리가 왜 필요하냐? 그 다음에 교리를 배우는 것 자체가 별로 마땅치 않다. 이게 지금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교리가 쇠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 기독교는 이 교리가 쇠퇴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이. 그러니까 어디다 중심을 신앙에 어디다 중심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고 신앙이 마치 그 떠도는 빙산처럼 아니면 뭐 그냥 떠도는 것처럼 이쪽으로도 흘러가고 저쪽으로도 흘러가고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가 하나 유행한다 그러면 그 유행에 그냥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해진 딱 어떤 중심, 어떤 그 기초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떠도는 겁니다. 떠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영적으로 어떤 해를 주냐면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독교 신앙에 딱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그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냥 뭔가를 자꾸 심고 뭔가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서 열매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 가 보십시오. 교회가 왜 자꾸 윤리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 설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가 보면은 교회 가서 물론 뭐 성경에도 착한 거, 선한 거, 의로운 거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어떤 우리 뭐 사람들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 되자, 뭐 모든 일을 좋게 하자, 뭐 어떤 뭔가 모르게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이렇게 교회를 판단해서 그 교회를 자꾸 교회들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문제예요. 교회는 교리적 관점으로 그 교회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볼 때 제일 먼저 저 교회가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이걸 제일 먼저 봐야지. 뭐 우리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많이 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뭐 밥도 퍼줍니다. 뭐 노숙자도 돕습니다. 뭐 가난한 자도 구제합니다. 뭐 자꾸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교회는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좋은 일 하는 단체, 그래서 좋은 일 하는 공동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가 그냥 좋은 일 하는 공동체 이전에 뭡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없어지게 되면은 교리가 쇠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거는 잘할 수 있어요. 뭐 세상을 돕고 뭐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여튼 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주 이제 교회에서는 뭐 요양원도 세우고 뭐 그런 거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거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 먹을 일은 없죠. 그렇죠? 그런 거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욕 먹을 일은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을 자꾸 증거하고 그 믿음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반드시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뭐 세상에서 이렇다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막 간섭을 해요.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종교 분리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에서 교회를 간섭하면 안 돼요. 예,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십시오. 이 좌파 정부 들어서 더 심하게 교회를 간섭합니다. 종교세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종교세하고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자꾸 미국에는 종교세 낸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틀려요. 개념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교회가 그 교회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정체성보다는 그 교회가 뭘 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박수 칠 만한 일은 열심히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그 어떤 확고한 그 어떤 입장을 잘 발표를 안 하잖아요. 그냥 막연하죠, 막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반기독교적인 것은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부족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게 바로 다 뭡니까? 교리의 쇠퇴 때문에, 교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는 뭐 교파를 초월해서 뭐 어떤 교회든 간에 교리를 중시하고 교리를 그 교회의 가장 기둥으로 여기는 교회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아니 성경만 열심히 배우면 되지 뭐 굳이 교리까지 배웁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 같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이러한 그 우리보다 앞서 훨씬 더 믿음 생활 잘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이 복잡하고 이 방대한 교리를 왜 체계화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칫해서 우리는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열심히 배웁니다. 뭐 굳이 교리 필요 없지 않을까요? 뭐 굳이 뭐 어차피 성경이 있는 거라면서요. 그렇지만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체계로 정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기독교는 이걸 믿습니다. 이걸 가르칩니다라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도 배우고 증거할 때 이 교리문답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성경을 물론 우리가 성경을 누구한테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십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믿습니다라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 안 배워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자기 나름의 어떤 체계가 또 있겠지만은 명확하게 자기들이 믿는 신앙의 핵심이나 이런 체계가 사실은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허약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배워두는 것은 모든 면에서 좋아요. 모든 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체계,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 또 이단이나 사이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과 사이비들에서 우리가 속지 않는 거, 또 그들의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 교리를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리가 쇠퇴했습니다. 거의 쇠퇴하고 교리를 거의 정말 교리 무용론, 오히려 교리를 싫어합니다. 그다음에 교리에 대한 혐오감, 또 애초부터 교리 자체를 이제 인식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과거에는 어쨌든 기독교 교리가 있다, 그거를 인식했는데 지금은 교리 자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이런 것도 그냥 사문화돼 버렸어요. 거의 사문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가 쇠퇴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을 교회에서 잊어버리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 하는 교회예요. 형태는 교회 되겠지만 실상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당에 우리 성당이라네. 우리 사택에 큰일 날 뻔했네. 하도 그냥 우리 사택 앞에 성당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사제 부사제 이렇게 무슨 임명 그걸 이렇게 딱 플랜카드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사제 두 사람이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그 플랜카드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바보 같은 애들한테 우리 기독교가 밀리다니.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제를 진짜 무시합니다. 사제는 무식하고 알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저는 사제를 정말 무시해요. 근데 내가 그런 걸 딱 보면서 저런 허접한 저런 인간들한테 우리 개신교가 밀리다니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런 보잘것없는 인간들한테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우리나라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천주교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밀리게 됐을까?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 교리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바보같이 띨빵하게 생긴 저 인간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 개신교가 밀릴까? 참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자훈련도 아니고 성령운동도 아니고 교회 성장운동도 아니고 모여서 CCM하고 박수치고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교리를 열심히 배워야 돼요. 옛날에 스코틀랜드 농부들은 농사일 하다가도 이 교리 책 가지고 쉬는 시간에 교리 공부하고 교리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개신교회들이 어디 교리 가지고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교리를 강조하면 교회가 무너진다. 자꾸 분열한다. 논쟁을 한다. 싸운다. 영적으로 좀 메마르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우리가 열심히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몸은 마치 우리 몸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교회는 튼튼해지고 또 하나 교회 안에서 거짓된 신자들은 갈라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거나 교리를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은 교회를 못 다니게 해야 돼요.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도저히 다닐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오히려 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하잖아요. 누구나 다 나오고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게 하지 그거를 걸러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가 우리 각 교회에 있는 우리 신자들이 열심히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교회 안에 어때요? 알곡은 많아지고 가라지는 적어지고 가라지는 교회에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가도 교회는 이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교리가 쇠퇴한 게 결국 20세기와 오늘 21세기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거의 점령이 되다시피 한 이유는 교리를 배우지 않아서 그럽니다. 교리가 쇠퇴했기 때문이다. 이 원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향 자체가 그래도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어떤 형식적 교리를 그래도 그나마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80년도에 넘어오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운동에 빠지고 그때마다 스피커 엄청 크네 저거. 그러니까 그때 이제 80년대 기점으로 우리나라 교회가 급격하게 타락한 거예요. 그때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시점으로 우리나라는 흔히 얘기해서 교회 성장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강남에 있는 저런 대형교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형교회는 80년대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이 그럼 정상적인 교회냐?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도 거기에 많이 세뇌돼가지고 그걸 정상적인 교회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나 신학생들부터가.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아마 30년이나 한 60년 정도 돼가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 교회는 지금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큰 성령의 각성이나 부흥 운동이 없으면은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 교회는 10분의 1로 딱 줍니다. 정확하게 앞으로 30년이나 60년 뒤에는 정확하게 10분의 1로 딱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거리에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게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런 상가 있는 이런 교회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어떤 한때 교회라고 했던 큰 교회들이
그것도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별도의 조그마한 교회로 아마 세워져 있긴 할 겁니다. 왜 그렇겠냐? 교리가 쇠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그 다음에 소요리문답, 뭐 여러 요리문답이 있죠. 이런 걸 왜 배워야 되느냐? 그것은 기독교의 생존을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다. 또 내 신앙의 분명함, 명확성, 튼튼함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제 카페에 이전에 교리 강론 낸 거 많으니까 그거 제발 꼭 들으십시오. 그거 꼭 들으시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일생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오류에 빠지진 않아요. 오류에 빠지진 않고 잘못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신앙에 적어도 그 문제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 문제는 없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뭐 점점 커가면서 그들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교리로 판단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대학교 가거나 그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 나서 사회생활 할 때도 이 교리를 가지고 잘 배워놓으면은 절대 영적으로 문제 생길 일은 없어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에.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교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 10대 뇌라고 하는 책을 제가 그 리뷰한 거를 잠깐 봤어요. 리뷰. 이 10대 아이들이요. 거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주문해서 어제 받았는데 이건 우리 튤립에서도 꼭 필독서로 봐요.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랍니다.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그거를 뇌에서 다 받아들인답니다.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소리 하는 게 그게 다 옛날 부모님들은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커가면서 뇌에 다 입력이 된대요. 그래서 커서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잔소리가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너 차 조심해라. 이게 잔소리 같지만 아이들한테 계속 주입하면은 아이들 뇌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 그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그 말이 그 아이의 정체성을 평생 동안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잔소리 듣기 싫어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랍니다.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 하랍니다. 열심히. 아이들이 뭐 흘려듣던 뭐 시큰둥해도 뇌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서양 최신 그 뇌 과학자가 쓴 책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 리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뇌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도 옛날 독서 방식이 뭐냐면 옛날 그 서당에서 보면은 소리내 읽었잖아요. 이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지식 습득에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성경도 소리를 내서 읽는 거하고 그냥 속으로 읽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옛날 서당에 천자문 할 때 막 몸을 흔들면서 이게 기억력의 최고의 학습법이랍니다. 뇌에.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뭔가를 계속 받아들이는데 어느 쪽이 우세한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걸 많이 주입시키면 그 사람은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쁜 게 많이 주입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많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나은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비영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십시오.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남자애들은 천방지축인데 이 10대 아이들이 천방지축인 게 왜냐하면은 이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천방지축이고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의 행동을 그걸 부모들이 이해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이때는 이 전두엽이 뇌가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이해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부지런히, 그리고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자게 하랍니다. 늦잠을 자도 내버려 두래요. 늦잠을 자는 아이들이 자살률이 30%가 준답니다. 그 책에서 나온 거예요. 책에서 나온 거예요. 전 그 뇌라고 하는 그 책을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나 우리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이게 참 우리가 몰랐던 이런 비밀이 많이 밝혀지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자살률이 확실히 준답니다. 이거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너무 일찍 일어나게 하지 마. 아침형 인간이라고 뭐 10여 년 전에 막 유행했죠. 저도 그거 따라해 보려다가 뭐 일주일도 못 갔어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 못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잠이 부족하거나 이 뇌가 이게 제대로 활성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로 이 이 머릿속에 채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크던 잔소리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하여튼 듣던지.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말은 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듣기 싫어 해도 잔소리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신명기 뭐라 했습니까? 앉았으나 일어서나 부지런히 율법의 말씀을 주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맞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제 교리 세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또 다른 것까지도 얘기했습니다.